자, 오늘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 교회에서의 삶이란 제목으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신자나 크리스찬들이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삶을 가리켜서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불신자들도 이 땅이 광야래요. 그만큼 척박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가 힘들고 늘 목마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살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도 없어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도 없습니다. 또 쾌적한 환경의 주택단지 없죠. 풍족한 양식, 풍족한 물도 광야에는 없습니다. 또한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똑같아요. 어느 방향을 봐도 다 메마른 땅, 돌들, 삐쩍 마른 나무뿐이죠. 그것이 광야예요. 눈으로 볼 때도 즐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가치도 하나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절대 우리 인간들에게 만족, 즐거움, 여유로움을 줄 수 없는 곳이.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한 내용 중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가리켜 특별히 광야 교회로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8절이죠. 광야 교회에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In the church, in the wilderness, 광야 안에 있는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신 후에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일이면 들어가요.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이 살기 힘든 척박한 광야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가나안 천국 입성 전에 교회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교회는 그냥 세상 가운데 있는 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스데반 집사의 말처럼 광야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문명,
화려한 가치가 지배하지 않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에 세상 가치가 없듯이 광야 교회 안에도 세상 가치가 주도하면 안 된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노정을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욱 뚜렷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로 인해서 오히려 확실히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 세상 것들만 더 추구하려는 사람들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교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의 삶은 총 3기로 나눠지죠. 1기 40년, 2기 40년, 3기 40년. 1기 40년은 어떠한 기간이었습니까? 애굽 왕궁생활 40년이죠. 이 땅에서 가장 타락한 그 애굽의 심장부에서 40년간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2기 40년은 무엇이었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훈련받는 40년이었죠. 또 마지막 3기 40년,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광야교회를 이끌었던 40년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의 1기 40년은 그야말로 세상의 문화, 화려한 문명들에 파묻혀 살았던 시기입니다. 당연히 왕실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애굽 왕실이 섬기는 우상을 다 접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의 문화, 쾌락, 당연히 모세도 그 가운데 있었죠. 반면 모세의 2기 40년은 오히려 보이는 세상의 가치, 보이는 세상의 문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황폐한 광야에서 훈련받는 기간이었어요. 1기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맛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두 번째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과거 모세가 체험했던 그 애굽 중심에서 보이는 세상의 타락한 가치들을 모두 정리하게 만드셨습니다. 똑같은 기간으로 40년, 40년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황폐한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뚜렷이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광야는요,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보기가 쉬워요. 이해되십니까? 세상 것들 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고요. 마지막 모세의 3기 40년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 광야교회를 완성하신 기간이었습니다. 광야교회의 지도자로 마지막 40년을 살았어요. 모세는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영적 훈련을 충분히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또 모세를 리더 삼아 광야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광야 교회 안은 어떻게 나뉘어지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뚜렷이 보고 체험하고 걸었던 모세를 비롯한 여호수아, 갈렙과 아무런 세상 가치가 없는 황폐한 광야에서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를 더 갈망하고 더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산 아래에선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광야교회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과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보이는 세상 것에 파묻힌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 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1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랬죠. 이게 광야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광야교회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나를 만족시킬 내 눈에 보이는 신을 나를 위해 만들어 내라는 거죠. 왜 이러한 하나님을 요청할까요? 왜 이런 신을 요청할까요? 보이는 세상 가치에 파묻혀 살았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교회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성은 세상 애굽의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보이는 가치, 보이는 것들을 더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광야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광야교회 안에는 항상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도 항상 두 가지 흐름이 맞붙어 싸우고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오히려 평소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더 뚜렷이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흐름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도리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을 추구하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출발하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사단과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 생활 통과하고 공생에 출발하셨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사단은 더더욱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광야에서 이 일을 겪으셨어요. 예수님도.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아무 세상 가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예수님은 더더욱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만을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교회 안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광야교회는 사는 곳이란. 그래서 광야에서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날 광야교회로 세상을 박차고 나온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광야 노정 가운데 했던 신명기 8장 3절 말씀. 예수님은 모세가 40년 광야 교회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선포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의 광야 교회 시험을 물리치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3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광야 교회 생활 마무리할 때 지은 성경 아닙니까? 40년 광야 교회 생활의 정리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제가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죠. 40년 동안 광야 교회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 왜? 여기서 너희가 얻을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생활할 때 여기서 얻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 이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광야 교회 생활은요 늘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말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지키며 사는지 세상 따라 사는지 계속 보고 계시대요. 또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실제 이들의 광야 교회 생활에 만나만 줬잖아요.
그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말씀을 가리키죠. 우리가 광야교회를 온전히 통과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만나만 주어서 살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도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가 주도하는 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만나요.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주도하는 나의 교회 생활이 바로 광야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매주일 교회 올 때 무엇을 기대하고 오십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광야교회예요. 이 광야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가치, 세상의 가치를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하면 나만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곳은 눈에 보이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로 살아가야 하는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의 가치를 찾으면 스트레스 받지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만 주셨듯이 광야교회는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곳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확신하고 날마다 말씀을 먹기 위해 노력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채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먹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주님의 못자국, 주님의 창자국을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만져야만 믿겠다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또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게 광야교회의 삶이 되어야 돼요. 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소망할 수 있는 삶, 그 자가 광야교회에서 복받는 사람이에요.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계속해서 제자들, 계속해서 사람들은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계속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안에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말씀의 역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이 땅이 움직여지는 것을 왜 못 보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하는 곳이 광야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교회는요, 보이는 가치의 눈을 보이지 않는 가치의 눈으로 바꾸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 교회.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에 내 마음을 졸이고 살면 광야 교회에서 계속해서 세상 애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스스로 무언가를 계획할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죠.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내가 무언가를 계획한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것 별로 없잖아요. 또 내 힘으로 무언가를 실행해서 원하는 것을 다 얻지도 못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광야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광야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광야와 광야 교회는 또 달라요. 광야는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곳이, 세상 가치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하지만 광야 교회는 세상 가치는 없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광야 교회 안에는 영의 양식 만나가 있습니다. 광야 교회 안에는 수백만 명이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반석의 물이 있습니다. 광야 교회 안에는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함께해요.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소망 없는 세상에 속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광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말씀만 더 뚜렷이 바라보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의 엄청난 물, 하나님이 밤낮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의 구름 아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쁨, 소망,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채워지지 않는, 늘 목마른 광야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다 얻지 못해 늘 부족하고 늘 목마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소망 없는 광야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채워 놓으신 광야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가치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